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 즉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던 자들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 자들은 바로 그 반대로 행해서 그런 것이죠.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한 자들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교인이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이 임무, 즉 사명을 바로 알 때 훌륭한 교회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임무와 사명을 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과 사이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교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와 교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준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유언. 우리가 부모의 유언이 중요하죠. 부모는 그 유언을 할 때 자기의 유익을 해서 유언을 남길까요? 후대 자식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유언을 남길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자녀들이 참 복되게 살고 잘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유언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의 유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유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건축을 안 한 교회는 건축하는 일, 더 크게 건축하는 일, 인테리어 또 하고 싶은 교회는 인테리어 하는 일들, 또 차를 사는 일들, 교육관을 짓고 교육관을 세우는 일들, 교육의 시스템을 갖추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한길교회에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나 사회에 모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PPT를 안 줬어?
내 자리에 꼽아놓은 거 좀 써놨는데 내가 깜빡했는가 봐. 빨리 올라가서. USB에 담겨져 있어요. 그 종이도 있고. 그랬구나.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의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전도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야 합니다. 전도란 과연 무엇일까? 전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소원하시는 일일까? 자, 첫째로 전도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일보다, 살려내는 일보다. 물에 빠진 사람, 아이고 안타까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발만 동동동동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한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여러 형제들이 있는 가정에서 형제들이 3명이가 다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이 하나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라에서 특공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중대장 한 사람하고 대원 7명인가를 뽑아가지고 그 라이언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 굉장히 귀한 말을 해요. 네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7명과 목숨을 바꿀 만한 네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을 하거든요. 그 중대장이. 자,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굉장히 복된 일들이죠. 바로 전도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응급차가 지나간다고 사이렌을 불면 차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쫙 비켜주잖아요. 그죠?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다 있다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다고. 간혹 돌연변이들 같은 사람들 안 비켜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끝까지 안 비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놈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길을 비켜줍니다. 그래서 그 앰뷸런스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소방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또 이렇게 미리 안내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심지어 대통령이 가는 차도 피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바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죄를 덮어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허다한 죄, 즉 모든 죄를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씻어줍니다. 그러니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앞에서 말했던 야고보의 고백이라니까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전도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유대는 우리 경남, 사마리아는 이 대한민국 전체, 땅끝은 외국.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 들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부터 경남, 대한민국 아니면 외국의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벌러 가는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한다는 거. 내 돈 쓰면서 그죠? 헌신한다는 거야. 헌신한다는 거. 그만큼 이 전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제자들 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라가 아닙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명령입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명령을 받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업무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로다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대전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근처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교단은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한 2,000개가 안 될걸요 아마? 1,000몇백 개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합동 측은 한 10,000개 됩니다. 합동 측, 통합 측은 교회가 10,000개가 돼요. 10,000개.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백석도 거의 10,000개가 돼요. 교회 숫자가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다 끌어들었어요. 뭐 엉터리 신학교도 다 들어온다면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몸집을 불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진짜 바르게 나가려고 애쓰는 교단이에요. 엉터리 그런 교단하고는 절대로 합병하지도 않고 심지어 고신측하고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신측 제발 좀 하자고 매달리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임무는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김해 시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배가 고파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에 건빵 얻어먹으러 간식 하나 얻어먹으려고 갔던 적이 있었고, 또 매년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한 번씩 여름 성경학교 참여했던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물어보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특별히 경상도 쪽은 심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은요 복음화율이 30%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서울은요. 전라도에 가면은요 40에서 60%입니다. 그건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김해, 특별히 김해
부산, 김해, 여기 합천 요쪽이 좀 셉니다. 요쪽은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이 많잖아요. 절절매잖아요. 절절매잖아요. 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아직도 복음을 못 들어본 민족들이 너무 많고 아직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파푸뉴기니아 뭐 이런데, 아이고 거기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셨죠 예전에?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했다니까요. 완전 그 토종 식인종 같은 그런 분들이죠. 완전히 선교사들이 오면 사람도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런데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밀림, 오지. 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전도는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허트슨 목사님이라는 미국 교회의 리 로버슨 목사님은 하이랜드 파크 침례교회에서 40년을 목회했습니다. 약 세례받는 사람이 6만 명이 넘었고 1년에 1,500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이랜드 파크 침례교회 교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전도한 사람은 전교인 중에 5%가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누가 전도했는지, 우리도 주보에 보면 누가 전도했는지 초청자, 장수미, 이희수, 한춘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전도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전도한 사람들 그 명단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교인의 5%밖에 전도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저는 한 10수년 전에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했을 때인데 전도팀 매주 모여가지고 함께 전도하고 그냥 나가고 이제 그랬을 때인데 수영로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전도를 하는데 몇 명 정도가 매일 전도를 하냐? 400명 정도가 매일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매주 일주일 한 번도 안 쉬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전도팀이 400명, 화요일 날 전도팀이 400명, 수요일 날 전도팀이 4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 400명 정도가 계속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00명의 교회가 되죠. 이 부산의 복음화율이 10%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10,000명이 모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 수영로 교회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해서 되어진 거예요. 호산나 교회가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몇 명이었더니 2,000명이 안 됐어요. 1,000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호산나 교회도 아니었어요. 새중앙교회. 중앙교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중앙교회가 됐대요. 그때 그 신용도 목사가 평신도로 있었는데 평신도 청년으로 있었을 때 자기가 있었을 때 한
200명 그것밖에 안 됐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숫자가 늘면서 한 400명 됐고 400명 됐을 때 이제 최홍준 목사님 오셔서 제자 훈련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대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거의 호산나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1000명이 되고 1200명이 되고 2000명 정도 됐을 때 아마 명주로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명지 가보면 완전히 아파트 숲속에 그냥 파묻혀 있어요. 파묻혀 있어. 완전히 뭐 신세계에 온 것처럼 해운대보다도 더한 것처럼 그런 동네가 돼버렸어요. 호산나 교회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 막 사람들이 막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 이제 제자 훈련 다 과정 마치고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할 게 없어. 전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도 폭발을 딱 도입을 하면서 이 제자 훈련 다 마친 분들이 전도 폭발 훈련까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매일 모이는 거야. 우리 교회 올 때도 보통 한 60명, 40에서 한 60명 정도 오더라고요. 백발을 휘날리면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전도 안 하잖아요. 그 교회는 호산나 교회는 다 제자 훈련 거치고 다 했던 이 권사님들이 다 전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정말 백발에 백발 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이제 다 애 키우고 이제 하실 일 없으신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니까 다 전도팀 따라 나와서 함께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 부산에 웬만한 병원은 다 들어가시고 전도 폭발을 통해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됐어요. 전도하는 이 대형 교회들을 보면 전도에 굉장히 목숨을 걸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 한길교회도 이제까지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 5%에 속합니까? 아니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95%에 속합니까?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 대답 또한 간단합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돈을 쓰며 정열을 쏟습니다. 우리는 쓸 것을 안 쓰고 절약하여 주택부금도 붓고 집을 사는데 올인하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자식이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귀찮거나 돈이 얼마나 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생명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부모가요, 집을 팔더라니까요. 집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식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전도가 중요한 것인가? 자, 전도가 중요한 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말 그대로 존재하는 곳이고 물리학적인 곳이고 영원한 아픔이 있는 곳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곳이고 고뇌가 있는 곳이고 과거의 기억이 아픔을 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으나 거부했던 많은 기회들을 정말 아쉽게 여기며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돌려 세워야죠. 천국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부자가 그 지옥에 가서 그걸 봤잖아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프랑스 의사가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아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막 죽기 전에 사람의 환자들을 매우 섬세한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고 다시 환자가 죽었을 때 무게를 달았더니 21g이 줄어들었더라는 거예요. 21g. 딱. 침대에다가 이제 그 장치를 다 해놨겠죠. 그 무게를 재는 무게, 그 장치를 딱 해놔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만약에 68.2kg 죽었으면 그 21g 뺀 것만큼 딱 그 무게가 통계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이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1,000억 원을 모았다면 정말 대단한 성취를 한 것입니다. 1조를 벌었다면 세상은 그 수완을 부러워하고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은 100억을 모은 사람보다 1조를 벌은 사람보다 그를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한 영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1조 원을 가진 재물보다 재물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300만 원을 쓴대요. 300만 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쓴대. 우리는 자기 돈 조금 쓰는 건 뭐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디 차 한 잔 못 사주고 밥 한 그릇 못 사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물질을 쓰세요. 나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 300만 원 쓴다는데 주님 제가 300은 없지만 100만 원은 쓰겠습니다. 하다못해 30만 원이라도 쓰세요. 주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책을 쓴 김길복 권사님, 그분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 남편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남편이 너 마음 놓고 전도해라. 네가 전도하는 거 모든 것을 다 대줄게. 걱정하지 말고 전도해라. 그래서 자기는 옷을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대로 옷을 딱 이렇게 차려입고 이번 주는 빨간 거, 다음 주는 파란 거, 그 다음 주는 노란 거 이렇게 갈아입고 나간다. 우리들 치과 그 원장 부인 권사님 그분이 타고 다니던 차가 산타크로스 차라고. 산타크로스. 남편이 치과 의사에서 돈을 잘 버니까 돈을 갖고 뭐에 썼느냐? 전도하는 데서. 어떻게 하느냐?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도하는 데 가서 그냥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 하나님이 역사는
귀한 것을 그 영혼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지불한 값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영혼을 위해 지불한 값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금식하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받은 고난의 깊이와 넓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 지불하신 값의 크기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가 중요한 것은 전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자, 전도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전도하게 되면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 그냥 생기발랄해집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오고 사람들은 자꾸만 줄어들면 나 자신도 굉장히 위축돼서 나도 다른 데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교인들이 힘이 쭉 빠지는데 그냥 한 분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가 막 교회가 힘이 나잖아요. 성도 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목회자도 힘이 나고 성도들도 힘이 나고 생동감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들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어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바로 기쁨의 면류관은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생아실에서는 슬픈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생아실의 큰 유리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감탄과 호기심과 웃음을 얼굴에 가득 띠고 고개를 빼고 들여다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까요?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교회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참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두 번째로 전도는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우리 여기 성도들이 이 맺을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 전도의 열매가 맺힐 때에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넘치게 되죠. 우리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전도하러 나갔다가 싸우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개 다툼은 교인들이
교회의 벽을 무슨 색으로 칠할런지, 피아노를 어느 쪽에 놓을지 등의 그런 일을 토의할 때 생기게 되죠. 전도하는 교회는 늘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연합전도, 연합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단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제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셀 리더가 같이 이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전화가 띠리릭 와. 지금 어디야? 식사하러 왔는데. 나도 가서 식사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초청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저기 구역장인데 요 근처에 와 있는데 같이 식사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고 그러죠, 뭐. 그럼 와서 식사하는데 반드시 식사비는 누가 내야 된다? 구역장이 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이 한 끼 얻어먹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원래는 이제 나를 전도한 저 사람이 사주기로 했는데 우연히 구역장이 들어와가지고는 구역장이 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좋아. 여러분, 밥 한 끼 얻어먹으면 참 좋습니다. 얻어먹어 보세요. 사주면 더 좋습니다. 예,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면 더 좋아요. 그렇게 마음에 이상하게 빚을 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빚을 지고 있으니까 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생각.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을 때는 같이 셋이서 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밥 두 끼를 얻어 먹으면 세 번째는 보통 자기가 사게 돼 있어요. 요 밑에 목사님 한 분 늘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철칙이 있습니다. 2번 얻어 먹으면 한 번은 제가 삽니다.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대부분 그렇죠. 2번 얻어 먹으면 한 번은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내가 초청한 사람이 지난번에 구역장이 사셨으니까 이번엔 내가 초청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 전도 대상자는 2번을 얻어 드셨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은근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그러면 셋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구역원들하고 같이 또 커피 타임 할 기회가 있으면 함께 와서 또 커피 타임 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 셀로다가 바로 초청해서 바로 같이 교제를 해도 서먹서먹 하지도 않아요. 밥을 2끼나 같이 먹었는데 커피도 같이 했는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러면 그냥 한 식구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행복한 거예요.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그죠? 맨날 비난이나 하고, 맨날 욕이나 하고. 그런 교회를 누가 오겠느냐고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교회를 다들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하지 않는 자의 죄가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 어떤 죄일까요? 자, 첫째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불순종. 20세기의 가장 강한 복음의 팬이라고 일컬어진 존 라이스 목사는 전도하지 않는 자는 7가지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가지 죄가 있다고? 전도하지 않는 게 그렇게 많은 죄가 있을까? 전도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붕을 가로막는 죄, 교회를 죽이는 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 그리스도인들과
기쁨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놓치게 하는 죄, 수많은 영혼을 죽이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일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첫째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사람의 명령은 들어주지 않아도 무방할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지휘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말씀이 아니라 명령.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지휘관인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며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청춘 남녀의 사랑에도 사랑하는 여자가 원하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고 절벽에 핀 꽃을 따라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전혀 입으로만 사랑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어른이 부담이 가면 애들도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애들 붙들고. 통영에 가면은 시온교회라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그 수련회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더니 명함을 이렇게 하나 줘요. 명함에다가 비닐 코팅을 했어요. 그 뒷면에 보니까 데일밴드 2개 들었어요. 2개. 데일밴드 2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주면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데일밴드가 좋아서. 데일밴드 뭐 2개나 3개 그거 가격 얼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 크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명함에다가 이렇게 성구 하나 집어넣고 데일밴드 하나 집어넣고 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시면 돼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만나는 사람,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아, 인상 너무 좋으신데 교회 다니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본인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분이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지금 제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 교회 잘 다니세요. 그러면 되고, 전에 다녔다 그러면 그분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짜박이다 이 사람. 그럼 그 사람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참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선한 인상을 가지셨네. 교회 다니셔야 되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다 얘기해요. 또 자기가 좋다는데, 인상이 좋다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인상이 꼭 도둑놈같이 생겼네요. 이러면 싸대기가 날라오고 막 욕이 날라오겠는데, 인상이 좋다는데 너무 선한 인상을 가지셨다고. 선생님은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좋다는데, 인상이 좋다는데 누가 짜증낼 겁니까? 좋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좋다고. 이걸 긍정 언어라고 그래요. 플러스 언어. 마이너스 언어는 못된 거, 안 된 거, 막, 응? 예전에 저보고 누가 차범근 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굉장히 상처되더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 혼자서. 나보고 차범근 같이 생겼대. 근데 그 상처가 지금까지, 예? 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안 믿지. 그러니까 조금 뭐, 차인표는 아니더라도, 뭐 최수종 정도는 뭐 되지 않을까 싶다고 뭐 좀 이게 비스무리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칭찬과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냥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장로님 같으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미리 한 수 더 떠서 그럼 깜짝 놀라요. 우리 옆집에도 그 이사 왔는데, 폐차장 이사 나가고 새로 이사 와서 우리 차 대는데 옆집에 인사를 했더니만 우리 집사람 딱 권사님이세요? 딱 인사했더니 막 아이고 아니에요. 막 그래. 이 사람 아니구나. 알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 장로님이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장로님 아니라고, 초신자라고 손 내밀면서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좋게 설명하면 돼요. 좋게. 좋은 게 항상 좋게 끝나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복음 전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잔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 스타. 여기서 영원한, 그죠? 영원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대상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일본에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봤잖아요.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재물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젊음이 영원합니까? 한순간에 한순간. 근데 여기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일시적인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깰 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전도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질이 바보로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살해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라 할 때에 내가 깨우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께 나오게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모든 영혼의 핏값은 분명히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했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지만 전했다면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다. 6월 30일 행복 나눔 축제 총력 전도 주의를 이제 8주 남겨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철수 씨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전도 153 전도 방법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는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시는 겁니다. 3명을 정하시고 그중에 1명이라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표를 나눠드렸어요. 이제 오늘 셀 리더들이 이제 마지막 다 걷어서 이제 보고 조금 이따 할 텐데 지난주에 하신 분들이 있고 이번 주에 또 하실 거고 정리해서 이제 다음 주 주일서부터는 계속 그 표가 나갈 겁니다.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는 뭐 할 거냐? 기도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10번 이상 접촉하고 그랬어요. 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만나야 돼요.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시장도 같이 가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고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3번째는 뭐냐? 그냥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사가시고 초코파이도 사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맨입으로 가는 것보다 뭐 하나 들고 가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없으면은 교회에 또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뭐라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잠깐. 가능하면 한 2, 3천 원짜리라도 뭐 하나 들고 가셔요. 초코파이 같은 거라도 하나 들고 가시면 되잖아. 3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루 3번 이상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고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고 매일매일 20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립니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전도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우리 행함을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안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전도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대상자를 위해서 만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20분 이상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가셔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요. 성령께서 그분에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셔요. 생각이 나게 해주셔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자, 오늘 6월 30일 우리는 한 사람의 초청을 초청해서 이번에 정말 지난번 우리 초청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한 사람씩 전도해서 참 아름다운 결실의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